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는 그때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안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 하면 기독교를 해라, 하지 마라의 종교로 봅니다. 그렇게 특징을 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독교 하면 교인으로 해라, 하지 마라가 그냥 맨날 제일 첫인상으로 오는 분들. 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정기적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세뇌시켜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건함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율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가 그 사람이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를 결정짓는 의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분의 말씀에 올무를 엮으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정말 상의하면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책 잡으려고 세금에 관한 질문도 던져보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들도 던져봅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누구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열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 대답에 사두개인들이 아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인정하고 내세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 외에도 탈무드와 같은 구전된 그런 율법을 다 인정하고 조상들의 신앙 정통을 넓게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고 부활과 내세의 상보를 믿었던 것이 사두개인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한 걸 보면 질문의 동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질문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죠. 또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작은 계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자신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지는 굉장한 그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단지 트집을 잡기 위해서만 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 상황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질문했다 그러고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율법사와 서기관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때로는 율법사와 서기관을 겸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율법사와 서기관을 겸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서기관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서기관으로 가장 궁금했던 큰 계명에 관한 질문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어떤 자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호감도 가졌던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호의를 갖고 자기에게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에게는 그 질문이 저 예수님 흠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율법사, 이 서기관이 계명들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구약에 나오는 10계명과 613개의 계명들을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익숙한 이 율법사이며 서기관인 이 사람으로서는 이 대답이 전혀 생소한 대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알고 암송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생소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그 정답을 당신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두 계명 첫째 둘째를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내가 혹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의 주인이 되시게 해라 하는 뜻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냥 너나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착취하지도 말고 서로 존중하고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배려하면서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강령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613가지 10계명 또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요약하고 줄이면 이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첫째와 둘째에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두 계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의 모든 행동과 말씀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모세오경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다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명하셔서 지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누구와 사랑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합니다. 그걸 적은 게 선지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보내실 때 그 마음이 뭐란 얘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심지어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뒤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들이 결국 누구와의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강제적인 법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최소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기독교를 해라 하지 마라의 종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든 건 저 같은 목사들이 잘 몰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식었기 때문에 자꾸 해라 하지 말라 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해라 하지 마라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고 613개의 규례들을 보고 선지서들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관심 있게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본래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여러 번 배웠어요. 그죠? 마치 결혼한 남편과 부인이 서로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면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대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도 자연스럽게 없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남의 가정을 깨는 간음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도적질도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려는 거짓 증거를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그 답변 앞에서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라고 반응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이걸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멀지 않도다 뭡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아직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같아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그 믿음 덕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나눴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눈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흉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해라 하지 말라로 기독교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순서는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야 해요. 그러나 이 둘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회복되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장 아쉬워했던 게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되새겨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발 기독교를 해라 하지 말라 종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2개월 남았어요. 그죠? 11월, 12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를 해라 하지 말라의 종교로 보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2개월 남은 2024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랑을 흉내내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